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폈으면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홍성장로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75번째 맞이하는 교회의 생일입니다. 지금까지 홍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한 오늘 홍성교회가 있기까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한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립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론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 본문을 근거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건전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도 교회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 또 역사에 등장한 여러 교회들 살펴보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후 1세기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쓰셨는데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었나 하면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으로 지켰으니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습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그런데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홍성교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예수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지상의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으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므로 홍성장로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홍성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몸의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성도가 되고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까지 얼마나 중요한 과정과 헌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나요? 우리의 실존이 어떤 겁니까? 육체로는 이방인, 유대인들은 자기들 빼고는 다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무할례자, 그리스도 밖에 있음, 언약에 대하여 외인. 여러분 종종 보면 문에 외인 출입 금지라고 붙여놨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 그리스도와 멀리 있는 자, 한마디로 쓸모없는 사람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작업을 하셨으니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었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였습니다. 이상이 본문을 요약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생각할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하면, 첫째, 성도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라고 부르면 좀 이상해. 나는 이 교회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마치 나그네 같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새신자나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기존 성도들과 아직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간적으로 좀 서먹하거나 아직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외인이다, 나그네다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나는 이 교회와 거리가 멀어 생각한다면 이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지 우리 신앙생활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린 시절 다 거쳤습니다. 100일도 지냈고 돌잔치도 했을 겁니다. 혹시 100일 사진이나 돌 사진이 없어도 그 시절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그 몸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눈, 코, 귀, 손가락, 발가락, 오장, 육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아직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지만 존재 자체로서는 온전합니다. 모든 지체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의 역할은 앞으로 자라면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중요한 진리가 뭘까요? 성도들 가운데 나는 성도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도움도 못 되고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100일 된 아기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100일 된 아기는 그냥 웃고만 있어도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첫 돌이 된 아기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책망합니까? 돌 된 아기는 엄마 한마디만 해도 온 가족을 기쁘게 합니다. 즉 어떤 사람도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교회 안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교회 즉 성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바 요나 시모나,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반석이란 의미의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은 베드로 인격이나 사람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도의 직분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천주교회에서는 대단히 큰 실수를 범했는데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칭하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김아무개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 교회가 김아무개 교회입니까? 개척과 설립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했을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터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좋은 농작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종자를 심었을 때 좋은 작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터전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전이라.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터전은 선지자와 또 사도들의 터 위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은 어디까지나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으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약하면 두 가지. 철저하게 말씀에 뿌리 박은 신앙이요, 또 하나는 오직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기독교회가 신약 성경 27권을 경전으로 확정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는가? 종교개혁자들의 첫 번째 모토가 오직 성경입니다.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은 오직 말씀에 뿌리 박은 신앙입니다. 사람의 전통도 아니요, 이적 기사나 신비주의도 아닌, 또 세상의 학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통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모든 사도들과 대부분 선지자들이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호의호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십자가의 선지자의 삶이란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삶입니다. 우리 홍성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 말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서로 연결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온 성도가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 성전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될 때에 교회라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20년 전 우리 성전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상당 기간 여러 공정을 거쳐서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하고 콘크리트를 치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양쪽 벽체에 보면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바로 기도로 쌓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쌓은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단 한 번에 야 해가지고 성전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게 한다거나 대재벌의 수십억 기부를 통하여 공짜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아도, 때로는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수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기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 즉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자기들의 물질로 예수를 가까이서 돕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70인 제자를 두셔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의 사역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 공동체가 함께 이룬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도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하늘나라를 확장하며 귀한 생명들을 건졌습니다. 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와 사역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모든 것 다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 있어라. 내가 행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갈 거다. 여기서 사울에게 가르쳐 줄 자는 준비된 사역자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교회를 통하여 일꾼이 되었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를 통하여 세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아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빌립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시의 영안을 열어 그가 세례받게 하셨습니다. 역시 교회를 통하여 사역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함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세기에 4분의 3, 75주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150년, 200년을 바라보며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홍성 장로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전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75년 전 홍성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나이다. 날마다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며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전 위에 세우셨사오니 항상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6월 한 달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홍성교회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홍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은 작은 홍성교회인데 온 가족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며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응답받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은혜 베푸사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께 바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바친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예배는 22회 기간별 찬양 축제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 비롯하여 지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푸사
세계 방방곡곡에서 말씀으로 사역할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앞날, 대한민국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